잠언 1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중요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런 구절, 그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고 미련한 자 또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 책망을 듣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런 말씀 지금 한 너댓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3장 1절을 이렇게 읽으면 또 의미가 또 색다르게 옵니다. 자,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의미가 색다르게 다르죠. 같은 의미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듣는데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의 훈계,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육신의 아버지와 딸 이 관계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나,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구절도 똑같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자, 뒤집어서 보면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전체 흐르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아무리 책망하고 좋은 교훈을 줘도 오히려 이 거만한 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관계만 틀어질 뿐, 더 악화될 뿐, 좋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훈계를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바꾸면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다. 자, 그러면은 내가 거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내가 지혜 있는가? 자, 오늘 1절에 아비의 훈계를 내가 잘 듣는 하나님의 훈계. 자, 여기서 훈계입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훈계라는 것은 책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책망되는 말씀을 정말로 내게 잘 받아들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대체로 예언서라고 말하는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사실 내용이 너무 많고 이게 또 복잡하고 시대 순으로 기록이 안 돼가 있고 시대와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읽기가 사실은 읽고 내용을 알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볼 때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한테 별로 뭐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어. 이 백성들 참 나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서 살도록 해줬는데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또 우상을 섬겨 이 백성들 꾸지람 들어도 마땅하지. 이렇게 우리가 물러서서 보니까 선지서를 읽어도 가슴이 뜨끔뜨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서의 말씀에 그 꾸지람, 책망, 징계의 말씀을 진짜 갈자 그대로 내게 한다고 말하면은 진짜 매 한 장 한 장 읽어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 가슴을 확 찌르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한테 좋은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별로 안 좋은 거는 그냥 읽고 의미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3장 1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거꾸로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고 이 책망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바로 거만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가 토요일 날 했죠. 자, 12장 잠언 1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래서 오늘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그렇지. 지난주 거니까 또 잊어버렸었죠. 그죠? 그렇죠. 이번 주 거는 또 이번 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당하고 싶거든 좋은 말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오늘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쉽게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말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말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루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녹음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하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한번 녹음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있는지,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어쨌거나 삥 둘러서라든지 애둘러서라도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많은지 들어보면 깜짝 놀랄걸요.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을 누리고 싶거든 지금 당장 좋은 말부터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잠언 12장에도 말하고 13장에도 또 말하고 잠언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죠? 자, 3절 같은 맥락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을 지키는 자,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는 자죠. 그죠?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침묵하는 거.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끝까지 침묵하는 거, 그거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니죠. 그런데 또 쓸데없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지난주부터 험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에 관한 좋은 말을 제가 한번 한 서너 가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첫 번째,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뒷담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죠. 전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모임에, 자기 친구들끼리 모임에, 그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모임에 가야 된대요. 안 가면은 벌금이 겁나는 게 아니고 안 오는 애 뒷담화를 해가지고 막 나중에 자기가 안 가면 자기 욕을 자기들 그러니까 너무 한대. 그래서 그 욕을 그 모임에서 그죠, 자기가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모임에는 천하 없어도 가야 된대. 안 가면 큰일 난대요. 오늘 봐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뒷담화가 뭡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여러분, 뒷담화만 없어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진짜로. 이 말 누가 했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거예요. 교황이 폼나지 않게 그 일상적인 뒷담화 가지고 성인하고.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말 했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정확히 지정한 거죠.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인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참 재밌는 명언이라기보다도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식당에 이런 사진이 있대요. 자, 이 사진을 잔인하게 보지 말고 유머스럽게 보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한 그림이 있대요. 그 그림을 보니까 여자 얼굴이 없는 그림이래요. 이 잔인하게 보지 말라니까 유머스럽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밑에 그 그림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얼굴 없는 여자 이러면 안 됩니다. 뭘까요? 조용한 여자. 알아들었죠? 입이 없으니까 조용하다는 겁니다. 얼굴을 날려버려서 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제목이 이 그림 제목이 조용한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입이 달렸으면 조용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이 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전에도 한번 했죠. 유대인 교훈에 혀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 기억납니까? 한번 제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적인데 혀끝에서 이 셋째 혀끝에서 자기의 온 세계가 다 펼쳐진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 아까 말했죠. 좋은 일을 당하고 싶습니까? 좋은 말부터 하십시오. 좋은 세계가 당신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혀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
오늘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하고 다르죠.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은 할 수 있다. 그렇죠? 태어날 때 이쁜 얼굴, 못생긴 얼굴, 중간 얼굴은 우리 보기에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외모가 중요하지 안 중요하단 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젊은이들 보면은 20대 초반 보면은 남자는 전부 다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여자는 전부 다 폼나고 잘생긴 남자만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한번 살아봐라. 그거 진짜 속담 말때 미는 한꺼풀이다. 그렇게 예쁜 얼굴, 예쁜 입을 가지고 악담을 쏟아내면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런데 평범해요. 평범한데도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좋게 아름답게 말하면요, 늘 끌리잖아요. 이 말을 20대가 들어야 되는데 다 아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모든 생각을 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말은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필터링 해야 됩니다. 필터링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자기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말 다 한다면은 제가 그곳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생각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거 말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정 아수라장이 되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역시 말을 잘하는, 오늘 또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는 다 원한대요. 야, 나도 이 세상에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야, 나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처럼 정말 신앙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다 생각은 다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네가 생각한 대로 했더라면 지구를 10번도 더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한 대로 다 액션을 했으면 지구를 10번도 더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 마음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하냐.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죠. 액션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도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자도 마음을 가집니다. 둘 다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얻습니다. 뭡니까? 똑같이 마음이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액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문에서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은 출발점입니다. 이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은 아니고 액션, 행동이 들어가고 실천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외양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 그 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밍크 코트. 이게 이제 좀 오래된 편인데 요즘은 부라기보다 하여튼 좀 멋지려고 하는 것의 상징은 그 유명 상표가 있는 가방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부한 차여도 진짜 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진짜 부유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늘 풍족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자비를 가지는 것, 그게 진짜 부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진짜 번지르하게 있어도 그 마음 안에는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 한 푼도 없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미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자, 좀 넘어갔어요. 10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자, 13장 1절을 반복하는 것하고 똑같죠. 아까 1절 후반부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거만한 자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훈계도 듣지 않고 좋은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다툼만 일어나죠. 여러분, 모든 싸움, 심지어는 갓난 아기들, 1살, 2살 된 아기의 싸움으로부터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성도 간의 말다툼, 부모와 자녀 간의 말다툼, 그러니까 다툼, 싸움, 전쟁의 모든 것의 형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없는 다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만이 없는 다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다툼 또는 거만과 다툼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저 두 사람이 싸운다? 둘 중에 하나는, 하지만 싸움의 그 배경 안에는 언더라인 바탕에는 반드시 교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저분하고 싸웠지? 그럴 때는 그 말다툼하는데 내가 설령 아무리 봐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교만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상대방의 교만보다 내 교만이 더 컸을 수가 있죠. 그죠?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 자, 10절 후반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1절에서 얘기했죠.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제가 뒤집어서 말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10절 후반에 나오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권면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만 멈추고 약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13장 이제 어느 정도 잠언의 중간까지 왔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한참 중반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이 계속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말씀이지 특별히 특별히 듣지 못한 잠언의 말씀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금 13장 중반까지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하늘의 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 어떤 거창하고 신비스럽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모르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저 깊은 천년의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늘 겪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겪고 사는 지난 한 주간 어제도 이 잠언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 말씀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천년 동굴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비법을 발견해서 읽었을 때 빛이 나고 후광이 비치면 내가 아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권면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일상하고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수도원에 가서 자기 혼자 신비로운 기도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일상적인 삶 속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조그마한 거 반찬 하나 가지고 다툴 때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스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잠언 아닙니까? 자, 전부 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내용 사실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잠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던 얘기를 제가 그냥 끄집어서 같이 나누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잠언도 다 그런 거예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난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있다. 그렇지. 그래야 더 사람이 더 지혜롭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7절에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그냥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번지라고 내면은 전혀 풍요롭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부유하지 못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의 지혜는
일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하고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이었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리고 23절 볼까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 또는 죄인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들, 이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22절 중반부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해서 쌓인다. 누구 이야기였죠?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만 이야기. 하만하고 모르드게 이야기. 우리 저 앞에서 에스더 할 때 했죠. 그렇죠. 에스더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판인데 지금 에스더에서 뭐가 납니까?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만, 그러니까 이 하만 이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 뉘앙스에, 그죠? 하만, 교만, 거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만이 뭡니까? 왕 빼놓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를 하고 왕 빼놓고 실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었어요. 에스더를 보면. 그래서 궁정에, 자기 집이 궁정 밖에 큰 집이 있는데 궁정 업무를 궁정에서 보고 업무 마치고 궁정에서 업무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궁정 밖에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신처럼 숭배하도록 그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나갈 때는, 자기 마차가 나갈 때는, 하만의 마차가 나갈 때는 백성들이 업무 보다가 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입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거 모르드게 하나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난리친 정도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죠. 한 사람이 미워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교만의 극치가 하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되면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왕에게 다 드러나서 왕이 하만을 치는데 하만의 그 집은 에스더한테 맡겨서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삼촌이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의 집이, 악인의 집이 모르드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의 손에 넘어갑니다. 악인의 재물이,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넘어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서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지금 그 나라의 국무총리, 실세 국무총리가 돼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집을 마련했는데 결국 우리말로 뭡니까?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자기가 재산 다 마련하고 모르드게한테, 에스더와 모르드게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 이 반지는 뭡니까? 총리라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모든, 그 당시에 반지가 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는 왕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왕의 도장 대신에 총리의 반지를 빼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가 그냥 뭐 이렇게 폼 날려고 장식하려고 가지고 있는 반지가 아니에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글자 그대로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서 쌓이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 재물 많이 가져라 그랬어요. 왜? 의인을 위해서 다 쌓고 있는 거다.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냐 이 말이 문제예요 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악인이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결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는 경우, 그 하만에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오늘 11절처럼 반드시 줄어가고 망해가고, 그리고 이것이 의인을 위해서 쌓이기 때문에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 성도의 삶 자체를 보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경시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패망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말씀을 경시하고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뭐 하늘이 무너지고 그 사람 집안이 망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을 경시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0.001도 패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이쪽 길로 가던 사람도 말씀을 중시하면 오늘부터 0.001도 패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미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들이 그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가문하고 에드워드가 있을 때 그 부자 가문하고 3대인가 4대를 나중에 가보니까 에드워드의 가문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뭐 진짜로 총장, 국회의원, 장관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악인에 해당되는 재물만 샀던 그 후손들 3대 4대 가니까요, 감옥에 갔던 사람들, 노숙자들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경시하면 무시하면은 그쪽 길로 0.001도 기울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말씀을 중시하면은 풍요와 정말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서 기울기 시작하는 것. 오늘 말씀을 중시했다고 오늘 눈에 보이는 차이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도 별 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쪽 방향으로 끝까지 갔을 때는 아무도 그 갭을 줄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중시하는 삶을 끝까지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민 1세는 뭐 우리 당대에 잘 살려고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다음 세대가 못 되면 못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실컷 고생해도 20년 30년 고생해도 자녀가 못 되면요, 고생한 거 진짜 생고생이고 20년 30년 뼈 아프게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되면은 20년 30년이 고생이 아니고 보람으로 다가와요. 그게 우리 이민 1세대 한국 이민 1세대의 심리예요. 심리, 마음 심리. 세상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성도야 오죽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고 막 지 마음대로 살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오늘부터 말씀을 중시하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 삶이 흔들립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의 배가 턴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지키는 자를 말하죠, 상을 받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자,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뭐 한자로 금묵자흑이죠.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어둡게 된다, 검게 된다. 그렇죠. 아무리 옛날에 저도 기억하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 제 경험 때는 그때 붓글씨를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먹도 가져가고 벼루도 가져가고 수돗물 가져와서 그 벼루를 하고,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있던 아무리 정관안 해도 서예 시간이 딱 지나가면 다 어디 먹물 하나라도 다 묻어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조심한다 그래도 금묵자흑이죠. 묵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생선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기는 자기 냄새 못 맡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딱 압니다. 너 생선가게 갔다 왔지. 이게 실감 안 나면은 갈비집 갔다 왔는데도 갈비집 갔다 와서 된장찌개만 먹고 나오는데 자기 몸에는 갈비 냄새가 나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롭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 나쁜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자꾸 사귀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애야,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네 친구들 봐라. 전부 다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친구를 바꿔라. 그러면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사귀었어요. 그런데 자기애가 여전히 공부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해.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이 친구를 사귀니까 공부 못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네. 지난주에 제가 임직식을 갔는데, 전유제 임직식을 갔는데 재밌는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친구 교회 아닙니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뭐라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22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거 뭐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니까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라. 이제 디스플린, 우리말로 하면은 체벌하는 것.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제 생각은 그래서 만에 하나 자녀에게 해초리를 댄다. 참 미국에서는 이것도 그 아이들이 그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자 원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로 만약에 아이들에게 해초리로 손바닥 하나를 때린다면 사랑은 10배를 더 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아이가 손바닥 한 대 맞는 데서 대한 부모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손바닥 해초리를 하나 때리려면 부모가 그거보다 더 힘들게 맞는 애보다 더 힘들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맞아도 진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야. 사랑이 맨 줄 아는데 그게 없으면 사랑이 매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안 좋은, 그래서 디스플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는 사랑과 스킬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에 그 말씀의 사랑의 매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타난 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고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